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매달 첫째 주 주일날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주시며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이것이 참 복음을 가진 참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즉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익히며 또 마음속에서 그 복음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을 낼 때에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 디모데는 곧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 그렇게 성경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이 구주시며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참 복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310쪽인데요. 제 성경으로 310쪽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추종했다. 그것은 곧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참된 복음인 하나님이 구주시며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소망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을 추종했고, 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교회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하는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이 풍성하신 까닭에 그 긍휼을 참을 수 없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진노를 퍼부어야 하는 그 자녀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묶으셨다. 그래서 아들이 죽을 때에 함께 죽게 했고, 아들을 살리실 때에 함께 살리셨고, 살리신 아들을 하늘에 앉히실 때에 함께 앉히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랑을 교회의 행위 때문이 아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취소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피조물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먼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여기 다른 교훈은 의미적으로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문자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내용들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까지도 교회가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 잘못되었거나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해라 혹은 친절해라, 이런 교훈들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훈들은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혹은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목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참 복음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구주라는 사실, 예수께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사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며 절대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기도하라, 이런 친절하라, 사랑하라,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으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문화나 관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면, 그죠? 우리 교회는 묵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다른 교회를 가면 묵도를 해요, 안 해요? 묵도하는 교회도 있죠. 그게 잘못일까요? 그게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습관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혹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오기 전까지는 묵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묵도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성경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묵도 대신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묵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묵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를 갖게 됐는가 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나 도덕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배우고 익힌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배운 바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익힌 바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와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민족이나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죠. 이종대 집사님 가정을 가면 그 집에서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가풍을 가지고 어른들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형제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런 가풍이 있죠. 가풍이. 그렇죠.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집만이 가지고 있는 가풍이 있죠. 여러분들 각자가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들에게 배웠던 그런 가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풍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배우고 우리 교회가 익힌 바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된다. 아이들을 보면 사랑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꼭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게 법인가요? 선배 목사님이 먼저 와서 인사해주고 먼저 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러면 후배가 감동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죠? 누가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말이기에 윤리와 도덕은 자신이 처한 관습이나 문화 속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자신이 행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교회는 뭘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참된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겼던 것처럼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에 신화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 신화에 사람들이 현혹된단 말이죠.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족보는 마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별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런 것처럼 육신의 혈통적인 족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만든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족보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일이 간혹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서 학교를 가면 조상이 누구냐고 따졌어요. 조상이 누구냐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뭐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이 족보를 따져서 우리는 왕족이네 아니네, 우리는 권문세 가족이네 아니네, 이런 그 족보들의 어떤 그런 그 세도들을 내세워서 양반이니 혹은 상놈이니 이런 그 내용들을 가끔 농담식으로 요즘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이게 심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없어진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족보를 따지는 것은 이런 혈통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한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탄이, 세상이 교회 안에 뿌려놓는 씨앗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며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에베소 교회가 당면했던 이런 문제들은 곧 저와 여러분이 처한 문제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곧 교회가 무너진 일들이 생긴다.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첫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논쟁만 일으키게 된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면, 바꿔 말하면 참된 복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교회는 싸움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구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일,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이 구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외부로부터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주시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자라는 말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런데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왕, 제사장, 선자로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침내 예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키고 믿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참된 복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구주시며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참된 이 믿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하나님이 구주시며 아버지라는 사실을 담아 놓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곧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의 어려움이냐 아니면 고난이냐 슬픔이냐 좌절이냐 절망이냐 아니면 희망이냐 기쁨이냐 용기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이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내용 속에 그것을 담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되 그 경륜을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 주신 바, 그 믿음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꿔 말하면 다른 교훈,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4분 5일로 찢어지게 된다.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당시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복음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참된 복음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구주시며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구주시며 아버지이시며 예수가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내용들은 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야 하는 향기요 편지로서의 역할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 목사나 이종대 집사님이나 집에서 아버지 역할을 할 때 아버지로서 세우는 그 권위가 아이들에게 혹은 아내에게 단순히 아버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의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권위로 드러나야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묻는 일이고, 나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배우고 익힌 바를 복음에 비추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여기에 복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그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로 하여금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사랑만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사랑 때문이다.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첫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 두 번째,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청결한 마음이나 선한 양심이나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는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청결한 마음이란 마치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은 청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선한 양심은 어떤 것인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 말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이 젊은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고갈될 때까지 나누어주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에게 자신을 묶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묶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요 구주로 믿는 것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마음에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디모데가 목회했던 현장이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의 이 상황 속에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늘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는 예배 시간만 나오면 돼요.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충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사랑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식사할 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책상 앞에 앉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앞에서 앉아서 여러분과 영적으로 한 몸으로 묶여진 교회를 위하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목사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마음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스스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소위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고 누군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세상이 주는 자랑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삶이라면 그건 헛된 것이며 텅 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것을 조심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주시며 아버지라는 것,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진리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에 자신을 묶어 하나님이 참된 복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참된 복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로 우리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자신을 묶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먼저 여러분을 자신을 지키시고 교회된 여러분의 가정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를,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